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묵상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마음에 기름 부으사 콘크리트 벽 같은 우리 마음 깨뜨리시고 말랑말랑 녹아지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깊이 젖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 깨우치려고 하는 생각 가진 사람 다 없게 다 그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머리로 깨우치는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가슴 속에 스며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스토리가 우리 가슴 속에 스며들어 그것이 우리의 영이 열리게 하는 기폭제가 되게 하시고, 영이 열림으로써 우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주는 커도 너무 큽니다. 저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저것만 해도 우주의 조그만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 광대한 저거 우주의 한 조각에 불과해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만약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목적에 맞게 창조하셨다면 우주가 저렇게 커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리 봐도 아무 목적도 없이 괜히 크기만 한 저 우주가 과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맞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만물 중에서도 지구와 사람이 특별하다고 하는데, 저 넓은 우주에서 과연 지구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저 큰 우주에 특별히 우리들만 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 이 티끌만도 못한 지구에 앉아가지고, 이 티끌만도 못한, 우주에 비하면 티끌만도 못한 이 지구에 앉아가지고 저 기가 질리게 큰
우주 저쪽에, 저쪽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누가 안단 말입니까? 크다 하는데 우주는 대체 얼마나 큽니까? 우주는 너무 커서 우리가 지구에서 사용하는 킬로미터, 마일 같은 그런 모든 단위는 다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바닷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재는데 바켓을 가지고 물을 퍼서는 그래서는 가망이 없습니다. 어느 세월에 그 바닷물을 바켓으로 퍼가지고 양을 재겠어요? 그래서 킬로미터나 마일 대신 빛이 가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표시를 합니다. 빛은 우리가 감히 흉내도 낼 수 없을 만큼 가장 빠른 것입니다. 1초에 지구를 무려 7바퀴 반이나 돕니다. 사람이 만든 가장 빠른 로켓은 빛의 속도에 비하면 완전히 달팽이입니다. 달팽이. 가장 빠른 로켓. 사람이 만든 가장 빠른 로켓은 빛의 속도에 비하면 빛의 속도의 3만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빛이 그렇게 빠른데 그렇게 빠른 빛이 1년 동안에 걸려서 가는 거리라면 우리가 보기에 억소리나게 먼 거리입니다. 억소리나게 먼 거리예요. 그런데 우주에서는 빛이 1년 동안에 간 그 거리가 제일 작은 기본 단위입니다. 그게 기본 단위예요. 그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LY라고 쓰는데 1광년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지구에서 가장 멀리 있는 별, 지구에서 가장 멀리 있는 별로부터 온 빛이 우주 망원경에, 허블 망원경에 잡혔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바로 이 별입니다.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프로젝터가 별로 그렇게 성능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요 별. 이름은 복잡하니까 제가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지금까지 발견된 별 중에서 가장 멀리 있다는 이 별. 이게 지금 지구에서 가장 멀다는 별인데 이 별이 얼마나 먼지 아세요? 꼭 거짓말 같아요. 꼭 거짓말 같아요. 134억 광년, 134억 광년이나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빠른 빛이 1년도 아니고 말년도 아니고 100만 년도 아니고 억년도 아닙니다. 무려 100억 년입니다. 100억 년. 지구에서 이 별까지 가려면 빛이 무려 134억 년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상도 안 돼요. 상상도. 우리는 우주를 생각하면 우주를 통 모르는 사람 빼놓고 우주를 요즘 초등학교 학생을 초딩이라고 해요. 초딩만큼이라도 우주를 아는 사람은 한마디로 기가 확 찔려버립니다. 기가 확 찔려버려요. 우주를 생각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읽어본 유명한 천문학자 아폴로 박사. 요즘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이제 연대 출신이 많은데 이 양반도 연대 출신이에요. 아폴로 박사. 조경철 교수. 조경철 교수가 오늘 오신 선교사님도 연대 출신입니다. 조경철 교수가 생전에 한 이 말도 유머러스하게 포장을 했지만 잘 읽어보면 아폴로 박사도 새파랗게 찔려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아폴로 박사 말이에요. 조경철 박사. 내 생각으로는 만약 이 큰 우주에 지구인만이 살고 있다고 한다면 지구인은 아무래도 너무 큰 평수에 혼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생각이 끈질기게 우리에게 덮쳐와. 이 생각이 저렇게 클 필요가 없는데 저거. 만약에 외계인이 정말로 이웃 은하계로부터 날아왔다면 그들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어진다. 하나님이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는가? 하고 말이라. 당신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다고 그랬어?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지식이 지금은 우리보다 앞설지라도 최후의 큰 영광은 천국에 가는 영광, 최후의 큰 영광은 우리 지구인들에게 있으리라는 것을 믿으려야 한다. 유머러스하게 포장을 했지만 조경철 박사도 저 엄청난 우주를 보면서 이 양반 천문학자지만 유명한 천문학자지만 질려버려요. 너무 엄청나서. 아폴로 박사는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확실히 몰라요. 근데 말하는 거 보면서 기독교인 같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우주를 배운 모든 기독교인들이 부닥치는 문제는 왜 우주가 저렇게 커야 하는지 성경에 아무런 설명도 약간의 힌트도 없다는 겁니다. 설명도 없고 힌트도 없어요. 성경에. 왜 저렇게 커야 되는지. 그런 마당에 저 기가 질리게 큰 우주를 바라보면서 아폴로 박사는 합리성을 중시하는 과학자로서 사람 같은 생명체가 여기 지구에만 살고 있다고 무슨 근거로 우겨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합리성을 중시하는 과학자로서 엄청난 기가 질리게 큰 우주에 여기에만 사람이 살고 있어?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지구 밖 우주 어딘가에서 외계인이 있다면, 그래서 그 외계인이 온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계인이 온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계인을 찾는 지금 작업은 아마 제가 알기로 50년은 열불나게 찾아왔어요. 50년은 세티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Search for extraterrestrial SETI,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SETI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한 50년 열불나게 찾아왔어요.
이제 만약에 외계인이 있다면 어떻게 된다 이거예요. 아폴로 박사는 그래도 믿음을 버리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성경에 써있기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외계인이 와서 자기들의 성경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보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은 너희들이 아니라 우리야, 우리. 여기 좀 봐. 이런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도 너무 큰 저 우주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성에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너무나 한계가 있고 불확실성에 가득 차 있다 이거예요. 이 두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천문학자, 천체물리학자입니다. 칼 세이건, 또 닐 타이슨,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천문학자, 천체물리학자예요. 이 사람이 후계자입니다. 후계자. 스승 제자 비슷해요. 그리고 이 칼 세이건은 여러분도 아마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공상과학 소설로 많은 히트를 친 양반이 이 양반이 또 공상과학 소설로 이들은 대를 이어서 둘이 대를 이은 것처럼 해서 TV 시리즈에 나와서 일반 대중에게 거대한 우주를 설명하면서 기독교 그만 좀 웃기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그만 좀 웃겨. 이 답답한 양반들아, 고개를 들어 저 우주를 좀 바라보소. 있는 것은 오직 우주뿐이고 있었던 것도 오직 우주뿐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오직 우주뿐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했어? 제발 그만 좀 웃게 해주소. 저 엄청난 우주에서는 환경 조건만 맞으면 어디서나 화학물질로부터 생명이 생겨나게 돼 있고 사람 같은 고등생물로 진화하게 돼 있단 말이야. 뼛속 깊은 진화론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환경 조건만 맞으면 모르면 제발 적선하느라고 입 다물고 가만히나 좀 있으셔. 왜 기독교는 보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 사실대로 고백합시다. 사실대로 고백합시다. 성경을 믿는 것으로 말한다면, 이 성경을 믿는 것으로 말한다면, 여기 권 목사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용감한 기독교인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런 나에게도 사실 저 우주는 눈에 보일 때마다, 눈에 띌 때마다 은근히 내 힘을 빼놓으면 두통거려요. 저거 왜 저렇게 크지 저거? 우주는 도대체 커도 너무 커요. 어지간히 커야지.
그것이 왜 그렇게 크지 않으면 안 되는지 성경에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큰 우주를 도대체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 큰 우주 앞에서 기독교인이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설명이 있다면 그냥 아무 설명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설명도 안 하는 게 최선의 설명이에요. 말해봤다고 오히려 찍 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꼭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설명은 대강 이런 라인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려고 하는 게 교만이죠. 그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설명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주는 도대체 설명이 안 되는 겁니까? 성경은 아무 데서도 저 큰 우주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설명도 안 하고 있는 게 확실합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보면 성경은 우주가 왜 저렇게 커질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야, 그거 듣다 별소리를 다 듣겠는데 아니 성경 어둠에 그런 설명이 있단 말이오.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여기. 창조기록의 맨 첫 절입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대초는 시간이 처음 시작된 때를 가리킵니다. 그전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도표로 그리면 이런 얘기예요. 이 태초 전에는 하나님만 계셨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심으로써 태초가 시작되었다. 시간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시간이 처음 시작되기 전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계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심으로써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말 중에 가장 심오한 말입니다. 이 가장 심오한 말이에요. 우주가 왜 그렇게 커질 수밖에 없었는지, 우주가 왜 그렇게 커질 수밖에 없었는지 여기에 모든 설명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함께 이 심오한 구절이 우주가 도대체 왜 그렇게 커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을 하는지 그
기가 막힌 설명을 우리 다 같이 들어봅시다. 이거는요, 제가 평생을 고민하다가 깨우친 거예요. 그거 쉽진 않아요. 설명이 쉽진 않아요. 그건 아주 복잡한 것도 아니고. 자, 전에 보여드린 이 도표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터넷에 나돌아다니는 하나님의 6일 창조를 알기 쉽게 도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1부, 2부, 1장, 2장, 3장, 이건 제가 붙인 거예요. 알기 쉽게. 1부에 3일 동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1부에 3일 동안은 하나님이 환경을 만드셨고, 여기는 배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환경, 배경을 3일 동안에 만드셨고, 그리고 2부 3일 동안은 그 환경에서 살 생물들을 만드셨다. 그렇게 구분이 돼요. 1부 3일 동안은 하나님이 환경을 만드셨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1장, 2장, 3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2부 1장, 2장, 3장은 각각 그 환경에 살 생물들을 만드셨다. 그래서 3일 동안 하신 일을 순서대로 1장, 2장, 3장이라고 하면 1부에서 만드신 환경과 여기서 만드신 환경과 2부에서 만드신 생물은 같은 장끼리 서로 아래 위로 일치하게 돼 있어요. 위에는 빛, 여기 해, 달, 별. 또 위에는 뭡니까? 공창, 하늘, 새. 그리고 물이 또 아래 물에는 물고기가 있고, 이 환경과 이 생물이 일치가 하게 돼 있어요. 3장에서는 또 땅을 바다와 무추로 나눴는데, 물로 나눴는데, 그 무추에 살 동물들, 사람들을 6일째 만드셨다. 이렇게 일치가 되게 돼 있어요. 일치가 코리스판드가 되게 돼 있어요. 기독교에서 흔히 하는 이 설명 기독교에서 흔히 하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있는 걸 제가 퍼왔어요. 기독교에서 흔히 하는 이 설명은 시처럼 포음, 시처럼 아름답게 되어 있지만 꼭 시처럼 율동적이고 이렇게 운이 맞게 아름답게 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여기는 문제가 있어요. 이 설명은 문제가 있어요. 여기를 보면 첫날에는 분명히 빛을 만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빛. 하나님이 이처럼 첫날에 빛만을 지으셨다면 여기 이건 도대체 뭐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이건 도대체 뭐야 이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아니 이건 뭐야 그러면? 첫날 빛만 지으셨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건 이건 뭐야? 여기서 말하는 이 천지는 여기서 말하는 천지는 그러면 첫날에 빛만 지으셨는데 그거보다 더 앞에 지으셨다는 거야, 이 천지는? 이거 뭐야, 이건?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천지는 뭐야, 이거? 그 더 앞에 생겼어? 그렇다면은 6일 창조가 아니잖아. 우리 방금 본 것처럼 빛을 지으신 건 창조의 첫날이라고 했는데
더 앞에 지으신 것이 있었다면 그날을 첫날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첫날 빛만 지어서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뭘 다른 것을 지으셨다면 하나님이 그러면 6일 창조도 아니거니와 그것을 첫날이라고 할 수가 없지. 빛을 지은 날을, 빛 지으신 날을. 이런 문제가 됩니다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다 들어보셨겠죠. 다 들어보셨잖아요. 기독교에서는 이 첫 구절을 좀 다르게, 저는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이상하게 설명을 해요. 좀 다르게 이상하게 설명을 해요. 이것은 그 뒤에 나오는 6일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창조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 서머라이즈 한 거예요, 그거. 요약, 서머라이즈 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빵 때려놓고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빵 때려놓고 그 뒤에 이렇게 하셨고 저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저렇게 하셨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빵 때리는 거라는 거예요. 빵 때리는 거 한마디로. 그럴까요? 만약 그렇다면 또 문제가 생겨요. 바로 그 다음 구절이 또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땅은 여기 이 천지할 때 이 땅은 이건 아주 천지라고 요약한 거라고 했는데 이 2절에 나오는 이 땅은 요약이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기는 그렇잖아요. 이거 요약이라고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은. 그렇다면 이 땅은 또 언제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 요약이라고 하고 이 땅은 그럼 언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기 또. 자, 여기 보시면은 창조 3일째에 물과 땅을 나누셨다. 물과 땅을 나누셨다는 말씀은 있지만 땅을 만드셨다는 말씀은 여기 어디에도 없어요. 보면 땅을 만드셨다는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적도 없는 땅이 성경에 갑자기 튀어나온 겁니다. 언제 만든 적도 없는데 언제 성경에 이 땅이 튀어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나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천지는 하늘과 땅이라고 그대로 해석해야 돼요. 하늘과 땅이라고 해야 돼요. 하늘과 땅. 그렇게 하면 창조 기록의 그 신비가 우리 앞에 놀랍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거를 하늘과 땅이라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창조의 신비가 우리 앞에 이 모습을 드러내요. 창조 기록의 첫 절을 창조 기록의 첫 절을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기록의 신비함을 팽개쳐버리고 요즘 요약하기 좋아하는 시대에 성경을 우리 사람의 구미에 맞게 바꿔버리는 것이 됩니다.
창조 기록의 신비를 던져버리고 내던져버리고 우리 구미에 맞게 요약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요즘 시대 요약을 어떻게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해요? 교회 오면 목사님 요약을 해주세요. 뭐 하라 요약해 주세요. 그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그래가지고 영이 살아납니까? 영이 살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영이 못 살면은 영이 안 살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다 할 거예요. 우리 영의 구원이잖아요. 영의 구원. 영의 구원 받아요. 육신에 따라 구원 받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 천지는 우리말이고 영어 성경에는 The heaven and the earth, 하늘과 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에서는 우리가 천지라고 이렇게 무슨 이디엄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영어에는 그냥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 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술술 풀려나가는지 한번 보세요. 그렇게 글자 그대로 하늘과 땅이라고 하면 얼마나 술술 풀려나가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첫날에 천지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리고 또 빛을 지으신 거예요. 첫날에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리고 또 빛을 지으신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절에는 천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바로 그 다음 절에는 그렇게 지으신 땅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땅이 어떤 모양이었는가? 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해놓고 하시고서 이 땅이 어떤 모양이었는가를 여기 설명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직 빛을 안 지으셨기 때문에 완전 깜깜해요. 깜깜이 했다고 돼 있어요. 흑암이 깊어 보이다. 완전 깜깜해요. 빛이 없을 때. 완전 깜깜이고 그리고 땅도 아직 모양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온통 물로 뒤덮여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온통 물로 뒤덮여 있었어요. 이 물에 대해서는 다음날 설명하겠어요. 물에는 신비한 것이 있어요. 물에 신비한 게 있어. 성경에서는 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래. 물. 그 물이 뭐냐 말이에요. 세례받는 거예요? 에이. 물에는 뭔가 신비한 역할이 있어요. 성경에서 물에는 무슨 신비한 역할이 있어. 하여튼 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은 그 물을 처리하셔야 돼. 처리하셔야 했습니다. 물을 처리하셔야 했어요. 그래서 둘째 날에는 우선 물을 두 곳으로 모이게 했어요. 공창 위와 머리 위와 머리 아래, 땅, 발 아래. 이렇게 나눠지게 했어요, 물을. 그러니까 물을 먼저 정리하셨어요, 둘째 날에는. 그리고 이어서 셋째 날에도 땅에 물을 다 바다로 모이게 하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눈치를 챈 분이 있습니까? 눈치를 챈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 첫날 하늘과 땅을 먼저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땅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어요. 그 땅은 둘째 날, 셋째 날에 지금의 지구처럼 모양을 점점 갖춰갑니다. 둘째 날, 셋째 날에. 첫째 날에 그 땅이 지어졌고,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에 이제 지구처럼 모양이 갖춰져 갑니다.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상하잖아요. 하늘도 지으셨다고 했는데 왜 하늘에 대한 설명은 없죠? 하늘도
설명한다고 했는데 땅에 대한 설명만 있고 하늘에 대한 설명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설명이 있습니다. 있어요. 어디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냐.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하늘에 대한 설명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이게 엄청난 비밀입니다. 엄청난 비밀이 여기 들어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구절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 기록을 시적이다, 포에틱하다, 시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조 기록이 이렇게 딱딱 맞아 들어가니까 시적이다. 그런데 저는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는 특이한 수학 선생님이 있습니다. 특이한 수학 선생님이 있어요. 주일날은 어엿한 피아노 반주자이지만 평일날에는 고등학교 강단에서 수학을 강의하는 선생님입니다. 특이한 수학교사죠. 오늘은 제가 불가피하게 공자 앞에서 문자를 좀 치더라도 피아노 반주하는 공자님 너그럽게 눈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들었죠? 권 목사가 하다 별짓을 다 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오늘은 제가 조금만 수학을 말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무한히 큰 수가 뭐냐고 말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수학 선생님이 아닌 우리는 끙끙거릴 수밖에 없어요. 무한히 큰 수가 뭐죠? 무한히 큰 수도 한번 설명해봐. 우리 끙끙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머릿속으로는 그게 뭔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무한수? 무한히 큰 수? 머릿속으로 알아요. 근데 설명을 하면 설명이 잘 안 돼. 수학 선생님은 아마 설명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수학에서는 무한히 큰 수를 무한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이렇게 팔자 눕혀놓은 것처럼 무한수라고 하는데 수학은 우리처럼 끙끙대지 않고 무한수가 뭔지 희한하게 설명을 해요. 희한하게. 나도 이 설명 보고 야구 참 희한한데? 희한하게 설명해요. 수학이 무한수가 뭔지. 무한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학은 먼저 유한수부터 시작합니다. 유한수. 한계가 있는 거? 무한한 한계가 없는 거? 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간단히 뒤집어 생각하면 됩니다. 무한수가 아닌 수가 유한수입니다. 무한수가 아닌 건 다 유한수예요. 무한수가 아닌 유한수를 수학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요. 유한수가 뭐냐? 그러니까 무한수는 조금 이따 하고 무한수가 아닌 유한수, 무한수가 아닌 유한수가 뭐냐? 수학은 기차게 설명을 해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유한수, 자기 자신 다음에 나오지 않는 수. 자기 자신 다음에 나오지 않아. 그 수가. 자,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2617. 이게 유한수예요. 이게 유한수는 뭐냐? 자기 자신 다음에 나오지 않는 수예요. 자기 자신 다음에 나오지 않는 수.
자, 2617 유한수인데 자기 자신 다음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세요. 자,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쪽으로, 이쪽 편으로. 자, 2617, 2616, 2615, 2614. 2617 자기 다음에, 자기 자신 다음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 이쪽으로 분명히 안 나오잖아요. 또 그럼 저쪽으로 어떤 거 보세요. 저쪽 편은. 2617, 2618, 2619, 2620. 나옵니까? 안 나와. 이런 게 유한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다음에 안 나오는 거. 이쪽으로는 저쪽으로는 자기 자신 다음에 안 나오는 거. 그게 유한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무한수가 뭐냐는 거예요. 무한수가. 수학의 도움을 받으면 무한수가 무엇인지 희한한 설명이 나옵니다. 희한한 설명이 나와요. 이거 잘 보세요. 무한수. 자기 자신 다음에 자기 자신이 나오는 수예요. 자기 자신 다음에 자기가 자신이 또 나와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게 무한수라는 거예요. 그게 무한수. 유한수가 아닌 수는 자기 자신 다음에 나오는 수다. 그게 바로 무한수다. 이쪽에도 나오고 이쪽에도 나오고 무한수가, 무한수는요,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무한수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한수는 무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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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수. 양쪽으로 다 끝이 없어요. 무한수는. 유한수는 자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딴 게 나오고 딴 게 나오고 딴 게 나오고 딴 게 나오지만 무한수는 이렇게 자기 자신 옆에 끝이 없어. 무한수는. 이쪽으로도 끝없이 지나가고 저쪽으로도 끝없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한수예요. 이게 한마디로 기가 막힙니다. 뭐가 그렇게 기가 막혀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거든. 우리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시간 전부터 계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무한하신 하나님을 수학이 기가 막히게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쪽으로도 끝이 없고 저쪽으로도 끝이 없는 분이라 이거예요. 이쪽으로도 끝이 없고 저쪽으로도 끝이 없어. 그게 무한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끝이 없고 저쪽으로도 끝이 없어요. 자, 여기에 모든 설명이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이것이. 우주는 이 우주 전체, 우주는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에요. 나머지 피조물은 다 우주 안에 담겨 있는 것이고, 우주의 품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이 우주만은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피조물이에요. 우주가. 하나님과 맞닿아 있지 않으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만 그게 있다고. 우주가. 그러면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우주가 있으므로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아무것도 하나님과 경계선이 맞닿아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므로 우주는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는 없는 독한 무엇이 있다 이거예요. 다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게 없어요. 다른 건 다 우주 안에 들어있고 우주만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어요. 제일 큰 우주만이. 그것은 하나님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독특한 성격이 있다 이거예요. 그 성격이 무엇입니까? 우주는 무한히 커야만 돼. 유한수부터 무한수로 나갔는데 무한히 나가잖아요. 무한히. 완전히 무한수는 아니지만 굉장히 큰 수, 굉장히 큰 수를 거쳐서 무한수로 가는 거거든. 우주처럼 우주는 그러니까 굉장히 커야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커야지만 무한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로
통할 수가 있는 거라. 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평생이 걸려도 발견한 진리고, 저는 이걸 발견하고 나서 기절할 것 같았어요. 우리 오늘은 간단히 정리하고, 이것은 다음 주에 제가 자세하게 강론을 제가 설명드려 자세히 좀 더 설명이 필요해요. 오늘은 간단히 정리만 합니다. 우주는 무한히 커야 합니다. 무한히 커야 돼요. 왜 그런가를 제가 방금 설명드렸는데, 제가 그걸 발견하고 기절할 것 같았어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주에 계속하고, 우주는 왜 그렇게 크지 않으면 안 되는지 우리가 이것만 이해하게 돼도 그야말로 엄청난 일입니다. 우주가 왜 커야만 하는가?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걸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신앙이 흔들려. 저 큰 우주. 자, 제가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깊이 생각하다가 이것이 떠올랐어요. 무한하신 하나님, 그분과 맞닿아 있는 우주는 끝이 없어야 된다. 끝이 없어야 돼. 우리 이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제가 자세히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자, 우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망망